성 가브리엘 포센티. 유년기와 청년기. 프란치스코 포센티는 1838년 3월 1일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행정관인 아버지 산테 포센티와 어머니 아네스 프리쇼티 사이에 13명의 자녀 중 11번째로 태어났다. 그는 아시시의 위대한 성인이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성수대에서 세례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그 성인의 이름을 따라 프란치스코로 불리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수도명이다. 그는 부유하고 신심 깊은 가정에서 부러울 것 없이 성장했다. 하지만 4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큰 누나인 마리아 루이사를 어머니로 삼고 의지하며 살았다. 그는 큰 누나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다. 프란치스코가 4살 때 아버지가 스폴레토의 사정관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가족은 스폴레토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래서 그는 예수 고난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줄곧 그곳에서 살면서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어릴 때 그는 매우 개구쟁이여서 싸워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그가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으며 집안의 불상사이기도 했다. 언젠가 한번 프란치스코가 몹시 화를 내어 그의 아버지가 걱정하며 탄식한 적이 있었다. 내 아들아, 나는 정말 내가 무엇이 될지 알 수가 없구나. 그의 4살 위의 형인 미카엘 포센티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셨죠. 우리에게 좋은 신앙교육을 시켜주셨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겸손과 순명의 덕을 배우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동생은 무조건 손이 형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답니다. 키노는 저보다 4살 아래였으므로 그는 나에게 복종해야 했지요. 최소한 내가 원할 때에는 나에게 복종해야 했어요. 키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 규칙을 자주 써야 했답니다. 키노는 가정에서 부르던 프란치스코의 애칭이었다. 그는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성장에서는 쾌활하고 발랄하며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을 뿐 아니라 세련되고 매력적인 외모를 겸비한 청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춤과 연극, 외모와 거치장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신앙심과 성모님에 대한 신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 예수의 대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매우 지성적이며 능력이 뛰어났고 문학과 예술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본래 수재였던 그는 학교 성적도 대단히 좋아 수석을 차지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두터웠으므로 자연히 세상의 명예나 교제의 즐거움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음악에 대한 재주나 광대한 지식 등이 상류 사교계에도 출입하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점점 사치함과 쾌락에 취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매우 세련되어 눈에 잘 띄었으므로 지방 상류사회 연회에서 댄서라는 별명을 얻었다. 가브리엘은 자기 이름보다 댄서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지성적이며 고도의 문학적 능력을 가졌으므로 사회에서 크게 출세할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또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아들이 법조계로 들어설 것을 기대했다. 그는 명사수였고 훌륭한 승마 기수였으며 시골길 걷기를 즐기는 젊은이였다. 재능이 많은 이 젊은이는 모든 이에게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회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 생활에 마음이 끌렸으나 세속적인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세상 것들을 거의 가진 그가 갖지 못한 한 가지는 건강이었다. 그는 자주 알아 누웠는데 2차례 중병 때에는 병이 나으면 수도자가 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까지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그런 그를 하느님은 놓치지 않으셨다. 그 해에 스폴레토 전역에 콜레라가 퍼졌는데 그가 마음으로 크게 의지하던 큰 누나가 콜레라에 전염되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충격으로 그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입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는 다시금 세상의 유혹에 휘청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세속에 사로잡혔고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젊은 아가씨들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양가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부추겨졌다.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를 깨우쳐 주실 때가 다가왔는데 그가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려 중태에 빠진 일이다. 그는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허무함과 현세 사물의 허망함을 깨달아 만일 자기 병이 낫는다면 반드시 수도원에 들어가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기적과도 같이 그의 중병은 낫게 되어 전과 같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전과 같이 건강하게 되니 전에 누리던 쾌락에 다시 마음이 기울어져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린 듯 하였다.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다시 병을 얻어 이번에는 생명이 대단히 위험했다. 목이 부어올라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고통이 아주 심해 견딜 수 없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예수회의 순교자 성 안드레아 보볼라의 상본을 들어 자기 목에 대고 그분의 정구로 이 병이 낫기만 하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수도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행히 그의 원의는 허락되어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가브리엘은 다음날 즉시 예수의 수도원장을 방문하고 입회 허락을 청했지만 지금까지 너무 세속적인 생활을 했기에 원장도 그의 진의를 의심하여 고려해보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1856년 8월 22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있었던 일이다. 과거 스폴레토에 한창 유행했던 콜레라가 성모님의 정구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날 많은 시민들의 사은 행렬이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다. 대성당 앞에 운집한 궁중들 앞에서 성모님의 성화가 옮겨질 때 성모님의 눈은 마치 생명을 띠고 프란치스코의 영혼 깊숙이 빛을 밝히는 것 같았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관적으로 명백하고도 엄격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그때 나는 고난회원이 되어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모님은 묻기를 프란치스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세상을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다. 서둘러 수도에 입회하도록 하여라. 그녀의 명령은 결정적이었다. 그 순간 이후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던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자신은 통고의 성모님과 결합되어 생활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없었다. 만일 프란치스코가 이 세상에 머물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후일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세상에 머물렀다면 나는 확실히 내 영혼을 잃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고통을 잘 이해했기에 자신과 비슷하게 괴로워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동정했다. 성모님은 그가 결심을 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고 그는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타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다. 산테 포센티는 아들이 고난회원이 되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알렸을 때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의 아버지는 너는 그런 생활을 할 사람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고난회의 혹독한 생활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너의 재능은 쓸데없이 낭비될 것이다. 감정적인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아버지는 확신하기를
이런 결정은 단지 아들에게 스쳐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성소의 진열을 확인키 위해 1년간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프란치스코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마음을 돌리려는 친구, 친척, 성직자들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고난회에 지원하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했다. 집을 떠나기 전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퍽이나 가벼웠음을 알 수 있다.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서 오랫동안 자신을 조롱했던 세상을 다시 조롱한 것이다. 그는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할 날을 기다렸다. 전체 수석 금메달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상을 독차지한 후 그는 연단으로 올라갔다. 이전과 다름없이 단정하게 차린 그는 자신의 재능을 다하여 훌륭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큰 갈채를 받았다. 모든 이가 그의 출세를 예언했다. 그러나 세상이 아직도 그를 칭찬하고 있을 때 그는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로발레에 있는 고난회 수련소로 길을 떠났다. 자신의 탈속이 일으킬 일대 센세이션을 예견하면서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소식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평소 감옥한 그의 스승까지도 이 소식에 대해 논쟁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 소식 들었습니까? 그는 동료에게 물었다. 아, 그 댄서의 소식 말입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짐짓 무엇을 좀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은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예수 고난회에서의 생활 1856년 9월 21일 예수 고난회에 입회하여 수련자가 되었다. 그리고 1857년 9월 22일 첫 서약을 하면서 그에게는 성모 통고의 가브리엘이라는 수도명이 주어졌다. 하지만 수도원에 첫 발을 디딘 수도 생활의 시작부터 가브리엘 수사는 수도자의 전형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도 완덕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밝은 성품,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으려는 열망이 그의 모든 생활에서 빛을 발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수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덕을 닦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실행했으며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수도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가브리엘 수사가 수도 규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는 형의 전원에서도 볼 수 있다. 저는 그가 죽기 1년 전쯤 그를 만나러 이솔라에 갔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았지요. 너는 자신을 죽이고 있으며 이 생활은 너에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키노는 전혀 그렇지 않아. 장상들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며 필요한 관면은 모두 해주시거든 하더군요. 자학하지 말고 집에 가자. 그것이 어려우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집에 가자고 말했으나 그는 단지 웃기만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적어도 좀 더 자주 편지를 할 수 없겠니? 키노는 예, 아니오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먼저 노벨트 신부가 거기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해요. 노벨트 신부는 나를 안심시키며 만일 가브리엘의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우리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다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하느님은 그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키노에게 부탁했던 것은 단 한 번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나는 불평했어요. 내가 너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옳고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의 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너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내 안부를 걱정하게 하고 작은 위로도 보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근심시키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니? 왜 나에게 편지를 안 하는 거냐? 그는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곳에서 쓸 것이 무엇이 있겠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 되지 않아.
똑같은 편지를 2번 써야 할 이유가 뭐야? 나는 대답하기를 그래 좋다. 하지만 나는 물론이고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을. 마침내 그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자신이 편지를 쓰지 않는 진정한 이유를 밝혔어요. 편지를 자주 하는 것은 회원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자신의 병이 치명적임을 알았을 때 우리의 대화를 떠올리고는 나에게 편지를 쓸 허락을 청했습니다. 노벨트 신부는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해서 그는 나에게 자신의 상태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편지를 했습니다. 그가 처음 들은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영혼 내부의 참담한 투쟁을 통하여 헛되고 세속적이던 이 젊은이는 지속적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당시의 엄격한 고난회의 생활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사회적으로 세련된 이 젊은이에게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은 잦은 병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또한 오랜 기간의 메마름과 전율할 만한 유혹들로 인해 더욱 힘들었다. 비록 내적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는 변함없이 명랑하고 만족하게 생활했다. 그는 적기를 진실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활의 불림을 받았으니 나는 우리의 희망이며 위로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지내는 15분을 부질없고 헛된 일로 세상에서 보내는 더 많은 시간과 바꾸지 않겠다. 미사 성제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1시간이 세상의 혼잡한 극장이나 눈부신 화랑, 그 어떤 오락보다 더 즐겁고 기쁘다. 그런 것들은 결코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기도 생활과 단식과 고행에 있어서 수도원 안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몸이 약한 그에게 단식을 그만두라고 명할 정도였다. 가브리엘 수사는 수도 생활 내내 결핵에 시달렸으며 결핵은 그에게 사제가 되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아마도 그의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갈등은 사제 서품의 연기였을 것이다. 사제 서품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룩한 미사 성제를 드리지 못했다. 미사 성제에 자신을 봉헌하지도 못해보고 작은 수도회의 수도자로서 죽은 것이다. 가끔 그는 성체 앞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했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의 겸손과 모라적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기에 충분했다. 예전에 스폴레토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의 특별한 매력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었다. 생애 말기에 병으로 누워있을 때도 동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다. 만일 자신들의 차례가 오지 않았다면 진정 그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간호원이었던 실베스트로 수사는 이렇게 가브리엘에 대해 말하였다. 만일 이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가 가브리엘처럼 쉽게 만족하고 기쁘게 산다면 이처럼 빨리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브리엘을 잘 알았던 노베트 신부는 그의 성격에 대해 이러한 분석을 했다. 그는 주위 사람을 잡아끄는 품이 있는 행동을 했다. 생기 있고 명랑한 그의 우정은 동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재치가 있고 임기응변을 잘하는 그의 담화는 언제나 재미있었고 다재다능함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훌륭한 토론 주제를 제공해 주었다. 그의 마음은 매우 부드럽고 감수성이 예민했으므로 쉽게 모든 일을 동정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은 특기할 만하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데도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는 사건이 있으면 가브리엘은 깊은 흥미를 보여주었다. 그는 개방적이었고 솔직했으며 헌신적인 젊은이였다. 그러나 표리부동하거나 이선자, 자기 기만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했다. 그를 만났던 사람은 누구나 다시 한번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우정에 기뻐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생애에 걸맞은 클라이맥스였다.
그것은 평소 가브리엘의 확신이기도 했다. 그는 가끔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였다. 만약 우리가 자주 성모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녀의 슬픔을 잊지 않는다면 죽음의 시간에 그녀는 우리를 위안하고 위로해 줄 것이다. 가브리엘이 죽을 때 함께 있었던 수도자들은 성모님께서 몸소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다고 믿는다. 성모님이 그를 본향으로 데려간 것이다. 가브리엘이 임종 자리에서 호흡을 멈춘 듯 했을 때 갑자기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는 팔을 뻗으며 누구를 환영이라도 하는 듯 몸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은 방 모퉁이를 향했다.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찼고 초자연적인 빛을 뿜었다. 그리고는 머리가 베개 밑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에 있던 그의 영성 지도자이며 고의 신부인 노베트 신부는 감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보라, 한 성인이 지금 우리를 떠나갔다 라고 했다. 1862년 2월 27일 가브리엘은 6년 동안의 수도 생활로 체력이 다 소진되어 이탈리아 테라모 지방의 이솔라에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수도회가 이솔라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 성당에 안치되었다. 시성을 위한 조사.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시성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느님이 친히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시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틀림없이 하느님이 손을 쓰신 것이다. 가브리엘이 죽은 후 얼마 안 되어 이솔라의 고난의 수도원 피정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 30년 동안 그의 무덤은 아무런 보호도, 세인의 주목도 없이 방치되었다. 1892년 10월 17일 교회의 위원회가 그 묘를 검사하고 그것이 진정 가브리엘의 묘인지를 확인코자 이솔라에 왔다. 발굴의 날짜와 시간은 비밀로 지켜졌다. 파견위원들은 그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은밀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이솔라에 도착하여 수도원에 이르는 길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길 위에 장사진을 친 사람들을 보고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듯 아무도 우리 성인의 유해를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위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혹은 그들이 어떻게 조사 중에 있는 가브리엘의 묘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폐허가 되어 세인의 뇌리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믿었는데 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는 포도수확기라서 대단히 바쁜 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주저없이 포도밭을 그대로 둔 채 길 위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파견위원들이 성인의 유해를 옮겨가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0여 명이나 되는 여러 그룹의 대표자들이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비로소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성인의 유해가 봉인된 납관에 안장되어 새로운 묘지인 십자가의 성 바오로 성당에 안장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첫 번째 기적.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시성소송의 청원자인 게르마노 신부는 어떤 젊은 부인의 집으로 불려갔다. 마리아 마자렐라라는 이 부인은 의사들도 포기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꿈에 성모님으로부터 이솔라에 묻힌 젊은 수도자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 부인을 만난 신부는 만일 그녀가 치유된다면 그것은 마치 라자로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시체처럼 보였고 미동도 하기 힘든 상태였다. 그녀는 3년간 중병을 앓았으며 굳은 음식을 삼키지 못한 지도 3개월이나 되었다. 그녀는 기관지 결핵과 뼈의 염증, 그 밖에도 수많은 종양의 복합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게르마노 신부는 그녀에게 가브리엘의 벨트를 빌려주고 친구, 친척, 가족과 함께 특별 기도를 3일간 성인에게 바치라고 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잤으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옷을 입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가족과 만났다. 가족들은 거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틀 후 그녀의 친척들과 온 마을 사람들은 성 가브리엘의 경당이 있는 곳까지 수마일을 걸어서 순례했다. 그녀는 맨발로 순례하며 감사의 정을 표했다. 그 쏟아질 기적들 중 첫 방울에 지나지 않았다. 4년 동안의 공식적인 기적이 380건이나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가브리엘의 경당은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 경당은 아브루치 계곡에 있는데 아름다운 경치지만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다. 이 경당의 특징은 수많은 고해실이 있다는 것이다. 대성당과 인접한 한 건물에는 24개의 고해소가 있다. 대다수의 고해소들은 성당 내부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여름에는 많은 사제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해를 듣기 위해 와 있다. 순례자들은 마지막 단계의 길에 오르면 일반적으로 맨발로 걷는다. 먼저 고해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성 가브리엘에게 무엇을 청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곳에서 1년 평균 70만 명이 영성체를 한다고 한다. 아브루치 계곡에 있는 고난해는 고난해로서보다는 가브리엘의 경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가브리엘은 생전에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그도 역시 유명한 고난의 선교사였다고 할 수 있다. 가브리엘이 일찍 죽었을 때 그의 성소는 자살행위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가브리엘의 사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은 바로 하느님이 그들의 교만한 확신을 꺾으신 것이다. 가브리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단순한 신앙으로 응답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뒤따르는 놀라운 기적들. 왜 성 가브리엘의 경당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었을까? 성인들 중에서도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가브리엘이 다른 성인보다 더 멀리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일 것이다. 노베트 신부까지도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뒤따라 일어난 기적의 홍수에 놀라게 되었다. 그는 쓰기를 나는 그가 성인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그 사실에 대한 약간의 징표를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적의 은총이 쏟아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하느님은 성 가브리엘의 어떤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려 하신다고. 로베트 신부님은 그것이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확신했다. 이 경애할 소년의 짧은 생애보다 더 성모님께 대한 헌신에서 흘러나오는 거대한 은총의 예를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리아께 대한 정열적인 사랑은 진실로 가브리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 성 가브리엘보다 성모 신심에 더 비중을 둔 성인은 많지 않다. 만약 성모님에 대한 가브리엘의 사랑이 지나친 것이었다면 하느님은 이러한 증명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나의 하늘은 슬픔의 어머니입니다. 가브리엘은 성모 마리아가 어떤 영혼을 보는 순간 그 영혼은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라고 자주 말하였다. 어떤 이가 가브리엘에게 하늘에 대해서 묵상할 것을 제안하자 그는 나의 하늘은 슬픔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의 생애의 커다란 역설 중에 하나는 성인이 슬픔을 나누는 데서 기쁨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성인은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을 관상하고 빛을 받기가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인이 그들의 슬픔의 심연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에 대한 성인의 감동도 깊어졌다. 가브리엘이 복자품에 오른 직후 한 신문기자가 노벨트 신부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성인의 삶에 어떤 로맨틱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요? 예를 들면 사랑의 사건 같은. 노벨트 신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있었지요.
그 신문 기자는 펜을 들고 쓸 준비를 하면서 흥분하여 물었다. 그 숙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아가씨는 여러 사람들이 아는 사람입니까? 노베르트 신부는 대답하기를 예, 가브리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단 하나, 슬픔의 동정녀입니다. 가브리엘은 5년 동안 성모님의 슬픔에 대해 사적으로 설교 봉헌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자 했다. 허락은 내려졌고 그는 허원을 했다.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는 소재도 범하지 않았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마리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리라. 마리아는 전능하신 분에게 탄원하는 분이시다. 가브리엘은 1908년 5월 31일 로마의 바티칸 대성전에서 교황 성 비오 10세로부터 시복되었고 1920년 3월 13일 교황 베네딕투스 15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청소년, 특히 수련자와 신학생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가톨릭 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다.